평안들 하셨습니까?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평안하셨습니까?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강을 잘 지키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번 주는 비 소식이 있어서 여러모로 조금 걱정이 된다, 그죠? 무더워도 걱정스럽고 비가 많이 와도 걱정스럽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건하시기를 바라고 주님 앞에 더욱더 복되신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다윗의 자손 하늘과 땅의 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거하겠습니다. 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이들과 자주 했던 놀이 중에 하나가 퍼즐 조각을 맞추는 놀이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퍼즐은 조각 하나하나만을 가지고서는 절대 무슨 그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게 사람인지 동물인지 또 하늘을 그리고 있는지 땅을 그리고 있는지 도무지 어떤 모양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퍼즐 조각을 맞추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 전체적인 내용을, 그림을 아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모르면 엉뚱한 자리에 억지로 그 조각을 끼워 넣고 이것이 그 자리가 맞다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들이 그렇습니다. 메시아란 이 성경 전체의 퍼즐을 보지 못하고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퍼즐 한 조각만을 들고 그림을 맞추려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님께서 메시아가 성경 전체에서 어떤 그림인지 또 그 조각을 어떻게 맞춰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35절 말씀에 보시면 주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에서의 3일째의 사역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지난 시간까지 성전에 임하신 주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완벽하게 방어를 하셨죠. 그래서 서기관의 질문에 따른 대답을 주시고 난 다음에 감히 그 뒤에 묻는 자가 없었더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거로 이제 주님께서 자신의 자세를 이제 바꾸어서 역공을 취하고 계십니다. 자신이 성전에 임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이심을 적극적으로 그 백성에게 증거하고 계시는 것인데요. 역공을 위한 질문을 먼저 던지고 계십니다.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당시 서기관들은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맞습니까? 다윗의 자손이 맞죠.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 히브리어로 뭡니까? 혹시나 싶어서 물어보는 건데 메시아라고 하는 거죠. 메시아랑 그리스도랑 같은 의미입니다. 알고 계시죠? 혹시나 싶어서.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 맞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약속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것이 이제 당장은 솔로몬을 지칭하는 말이지만 구원 역사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사야 11장 1절에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새는 여러분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그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이런 표현이 등장하고요. 또 예레미야 23장에 보면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가 나타날 것이다. 한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런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이 말씀들은 다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러니까 틀린 것이 아닙니다. 구약은 육신의 그리고 혈통에 따른 세계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에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후손으로 와서 그 나라를 회복시키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메시아에 대한 퍼즐 조각이 하나가 더 있었는데 서기관은 이걸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하나의 조각이 여러분 뭡니까?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시편 110편의 내용을 인용하고 계시는 것인데요. 시편 110편의 내용은 메시아 찬양시로 불리는 그런 시편이에요. 다윗이 이 노래를 어떻게 불렀다라는 것입니까? 자기가 그냥 부르고 싶어서 부른 노래가 아니고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러니까 이 시 자체가 선지자적인 예언을 담고 있는 노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여기에 보면 주님께서 그 말씀을 인용하실 때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 표현이 등장하잖아요. 이 대목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가 두 번 나와요. 먼저 나오는 주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뒤이어서 나오는 주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곧 예수님 자신을 가르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아들의 원수를 물리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인용하신 110편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아들의 원수를 물리치십니다. 그의 발 아래 원수를 둘 것입니다. 아들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아들을 하나님 우편에 앉히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히신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치자로 세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나라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주님께서 37절에 이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뭡니까?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 말씀인즉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것은 맞지만 단지 혈통에 따른 후손으로만 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요. 그리스도가 혈통에 따른 다윗의 후손으로만 오시게 되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메시아를 향해서 주라고 표현할 수 없죠. 그러면 족보가 꼬이는 것이란 말입니다. 주라고 표현하는 건 왕이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족보가 꼬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혈통에 따른 다윗의 후손으로만 오게 되면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될지 몰라도 만민의 구원자는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혈통을 따른 다윗의 후손으로만 오시면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 하면 땅의 역사는 통일시킬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늘과 땅의 역사를 통일시킬 수는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 결국 여러분,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사상이라는 것은 저들이 늘 관심을 두고 있었던 정치적인 메시아상이에요. 정치적인 메시아상은 뭘 이야기해요? 가나안 땅에서의 완전한 회복과 영광, 다윗 때에 누렸던 그 영광을 회복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이 일은 철저히 신명기 언약에 따라서 모든 민족들보다도, 모든 이방 나라들보다도 저들이 선민으로서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그 모든 이방 나라와 민족들보다도 탁월한 위치와 우월한 위치에 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여러분, 이 나라는 칼과 힘의 권세로서 세상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군림하고 지배하는 위치에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나라예요. 그것이 서기관들이 기다리고 있는 다윗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란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형태가 바로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금 여러분 땅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시오니스트들이 시오니즘을 가지고 그 땅을 회복시킨다라는 명목하에서 끊임없이 폭력을 사용하고 무력을 사용하고 전쟁 중에 있는 거잖아요. 칼과 힘의 권세로 지배하여서 모든 이방 나라들보다 자기들이 탁월한 위치에 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하면 칼과 힘의 권세가 진정한 순종과 복종을 불러올 수 있느냐 말이에요. 칼과 힘의 권세가 자발적인 헌신과 충성을 불러올 수 있습니까? 칼과 힘의 권세에 따른 통치가 사랑에 따른 역사를 일으키게 만듭니까? 그렇게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다윗이 칼로 정복한 나라들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윗 때에 다윗이 이방을 평정합니다. 다윗이 이방을 평정하는데 이방을 평정할 때 거의 칼의 권세로, 힘의 권세로 이방을 평정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칼로 힘의 권세로 정복한 그 이방의 나라들이 솔로몬 통치 후반기에 어떻게 합니까? 전부 독립해서 나갑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떤 나라들은 대적으로 다시금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칼과 힘의 권세로 그 백성을 구원하는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셨을 것 같으면 그 옛날 다윗의 나라는 회복할 수 있어도 만민의 구원자로, 진정한 인류의 구원자로 인정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이 땅 가운데 만민의 구원자로 오신 것이죠. 다윗의 후손으로 육체의 질서에 따라 오셨지만 다윗의 주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시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닌 만민의 구원자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은 칼과 힘의 권세로가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랑과 용서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방법만이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만들고 진정한 순종과 복종, 자발적인 헌신과 충성, 사랑에 따른 역사를 일으키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왜일까요? 십자가에서 여러분 선포되는 것이 뭐예요? 십자가의 방법이 이러한 역사를 이루는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에서 여러분 선포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죄사함의 은혜가 선포되잖아요. 죄사함의 은혜가 선포된다는 것은 여러분 뭡니까? 죄, 죽음의 권세, 악,
함께 뭉쳐지는 그룹이잖아요. 예? 제사함의 은혜가 선포된다라는 것은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생명까지도 그들이 선물 받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죄사함에 대한 선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생명이 그들 가운데 주어집니다. 여러분, 모든 인류는 주님의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용서를 보게 돼요. 모든 인류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위대한 사랑과 용서에서 하나님께 감동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칼과 힘의 권세로 저들을 지배하고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희생으로서 저들을 섬긴 것을 오히려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은 차별이 없는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함께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끔 만들잖아요. 유대인들이 보고 깜짝 놀라는 선언이죠. 이 선언이 절대 구약의 사상으로는 절대 이방인들을 그렇게 품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사랑에서 이루신 이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자신의 품으로 모으는 거예요. 함께 상속자 되게 만들어요. 이 사랑엔 차별이 없어요. 함께 약속이 주어져요. 그들에게. 그리고 함께 그들을 지체 삼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영광에 모두가 참여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므로 이 사랑 때문에 모든 인류는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는 것이고, 이 사랑 때문에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게 되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자발적인 헌신과 충성이 여기에서 나오게 되고 사랑으로 말미암는 역사와 하나됨이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어떠한 위대한 왕들도 그 어떠한 권세자들도 이런 선물과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 누구도 여러분 죽음을 이기지도 못했고 죽음을 이기는 생명을 선물하지도 못했고 부활의 생명을 영생을 저들에게 선물해 줄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그들에게 상속해 주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민의 구원자이시고 왕 중에 왕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과 땅의 역사를 통일시키십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이 말씀을 하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한 때가 찬 경륜을 이루심을 이야기할 때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는 하나님의 세계가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세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뭘까요? 여러분, 이 세계는 죄로 인해서 모든 관계에 있어서 단절과 간격들이 있어요. 이 세계는 죄로 인해서 모든 관계에 있어서 단절과 간격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자신과 자신 사이, 자연과 자신, 인류 사이 모든 이 관계,
그리고 이 관계에서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간격들이 벌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간격 사이로, 모든 관계에서 벌어진 이 간격 사이로 들어와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간격이 있어요. 이 사이에 들어와 있는 게 뭐예요? 적개심. 인류는 본디 하나님 앞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원수예요.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인류 사이는 이 적개심이 들어와 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우리는 하나님과 인류는 원수지간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는 무엇이 들어와 있나요? 이 사람과 사람 사이는 이웃과 이웃, 그리고 조금 범위를 이렇게 확장시키면 종족과 종족,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 사이도 해당돼요. 이 사이에 여러분 들어와 있는 게 뭔가요? 이 사이에 들어와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 경쟁심,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것이 들어와 있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죠? 그리고 여러분, 자신과 자신 사이에는 들어와 있는 게 뭐예요? 죄의 권세로 인해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죠. 그래서 자기 사랑이 지나친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자기 사랑이,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사람이 있어요. 그죠? 이 두 가지 형태로 나뉘어져요. 건전하게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와의 이 관계에 있어서도 이런 단절이 나타나 있고 간격들이 벌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자연과 사람 사이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와요? 가시와 은근키, 재난과 재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현상들. 여러분, 모든 관계들의 간격에서 막힌 담들, 장벽들, 적개심들, 악과 고통들이 그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들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간격들을 사랑으로 전부 다 채우고 메꿔서 그 역사를 통일시킵니다. 하나를 이루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종족과 종족 사이, 그리고 자신과 자신, 그리고 자연과 사람 사이에 화목이 일어납니다. 모든 어둠의 권세, 모든 죄악의 권세, 모든 죽음의 권세, 모든 악과 그에 따른 모든 질서를 주님께서 십자가로 멸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신 선으로 가득 찬 새로운 세계와 질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 메시아의 나라는 이런 나라예요. 그 사랑이 모든 관계와 질서를 통일시킵니다. 이 나라에 여러분 우리는 속해 있는 것이고 우리가 기다리는 최종적인 나라도 바로 이런 나라예요. 그래서 죄악으로 들어와 있는, 죄악 때문에 그 간격 사이에 들어와 있는 모든 악들이 제거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떻게 돼요? 원수지간에서 자녀 관계로,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이런 관계로 바뀌잖아요. 사람 사이는 어떻게 여러분 바뀌어요? 경쟁 가운데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던 우리의 관계가 서로를 보면서 사랑하게 돼. 물론 지금도 여러분 서로를 바라보고 뭘 째려보노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성전에 임하신 그리스도는 단지 혈통에 따른 다윗의 자손으로만 이 땅에 온 것이 아니에요. 그는 만민의 구원자로 또 하늘과 땅의 역사를 통일시키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에요. 다윗의 후손이지만 다윗의 주, 다윗의 하나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퍼즐을 완성시키는 완성자예요.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그 단편 조각들의 완전한 모습이 오늘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메시아에 대한 조각들을 완성된 그림으로 보여주고 계시단 말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성전에 모인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즐겁게 듣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가르침을 기뻐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는 주님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이 단지 육신과 혈통에 따른 다윗의 자손에 불과하지는 않습니까?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만의 주님, 나만의 구원자로 주님을 생각하게 되면 오늘 서기관들처럼 단편 퍼즐 조각만 붙들고 있는 꼴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는 우리의 신앙을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신앙으로 바꾸어 놓아요.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신앙의 모습을 가지게 되면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위험성은 뭐냐 하면 자신들의 행복만을, 자신들의 의로움만을 드러내는 경향을 강하게 가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대부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기 자신이 주인이에요. 주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자신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게 되어 있어요. 주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주님을 이용하는 우상숭배의 형태의 모습을 반드시 여러분 가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사고, 가치관은 철저히 세상적이에요. 세상적인 가치를 절대적으로 공유하면서 자기 신앙의 신념으로 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는 구약의 복과 다르지 않아요. 구약의 복이 여러분 뭔가요? 신명기의 복, 그죠? 신명기의 그 말씀에 보면 어떤 내용? 우리도 좋아하는, 우리가 다 좋아하는, 자녀도 복을 받고 토지도 복을 받고 뭐 소산도 복을 받고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구워줄지라도 꾸지 아니하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위에 있으면 있었지 아래에는 있지 않는, 우리가 여러분 다 좋아하는 복이죠, 그렇죠? 이것들을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서 1등, 세상에서 최고, 세상에서 성공, 세상에서 부자, 세상에서 강한 자, 그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다, 복을 받는 것이다, 그런 등식을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철저히 내 중심의 신앙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이웃들을,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을 전부 다 자기 발 아래 두기를 원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가지면서 이 사람들은 반드시 비교 의식에 강하게 사로잡혀요. 내가 잘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 행복이 최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교 의식에 사로잡히면서 상대랑 자신을 비교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끊임없이 뭐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경쟁하고, 여기에 여러분 무슨 섬김과 희생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에 무슨 여러분 자발적인 헌신과 충성이 오겠어요? 여기에 여러분 무슨 사랑에 따른 역사가 있을 수 있겠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모든 관계에 있어서 간격들을 크게 가진다는 거예요. 모든 관계에 있어서. 신앙생활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 모든 관계에 있어서 보면 사이들이 전부 멀어져 있어요. 그리고 자기와 맞는 사람만 짝짝꿍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신앙이어야 해요. 하늘과 땅을 통일시킨 주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주님께서 만민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게 아니고요. 만민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주님께서 나까지도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다,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요. 다시요.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만민까지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게 아니고요. 만민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나까지도 구원하시고 기뻐하셨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여기에 감격이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도, 주님께서 나 같은 자도 사랑하셨다고, 여기에 감격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구원의 개념이라는 건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구원의 개념이라는 건 세상 밖에 있는 나를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교회 안으로 부르심이에요. 내가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교회 일원이 된 거예요. 내 중심에 있지 않아요. 자기 중심에 있지 않아요. 세상 밖에 있었던, 죄악의 권세 아래에 있었던 이 불쌍하고 이 보잘것없는 인생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사랑하셔서 나를 그의 나라 안으로 부르시고 나를 그의 백성 삼으시고 그의 자녀 삼으셨다, 이거거든요. 그죠? 여기에 여러분 감격이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런 감격이 있어야, 이런 구원의 은혜를 생각해야 여기에 자발적인 순종과 복종이 일어나게 되고, 헌신과 충성이 일어나게 되고, 사랑으로 말미암는 역사와 하나됨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신앙을 여러분 가져야만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나만을 위한 행복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하는 사랑으로서의 성화가 이루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땅의 복 좋아하는데, 그죠? 땅의 복 좋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의 복을 선물하셨을 때 그 복을 야 너희들만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주신 복이에요? 이 약속이? 그래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신명기 복도 그런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러한 복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그들을 제사장의 나라로 삼아서 야 너희를 통하여서 내가 만민을 구원할 테니까 내가 준 복으로 나를 자랑하거라, 복을 나누거라, 내 사랑을 나누거라. 그게 신명기 복이잖아요. 그런데 나만을 위한 것이라고요? 그런 이기적인 신앙이 어디 있어요? 나만을 위한 행복이라고요?
그런 이기적인 신앙이 여러분 어디에 있어요? 주님은 나만의 주로 오신 것이 절대 아니에요. 네.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는 주님으로 오셨어요.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는 주님으로 오셨어요. 하나됨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오신 주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이의 간격들을, 모든 관계에 있어서 우리 사이에 벌어져 있는 간격들을 여러분 좁혀야 해요. 간격들을. 우리 사이에 벌어진 간격에 들어와 있는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다툼과 모든 악들을 버려야 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간격이 벌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자녀로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받으셨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지 못하고 또 왼수짓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우리의 서로의 관계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 간격들은 여러분 크게 벌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 안에 여러분 들어와 있는 게 뭡니까 진짜? 모든 관계에 있어서 그 간격들에 있어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온전한 하나됨. 우리와 서로의 사이에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으로 말미암는 하나됨. 그게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죠? 내 자신과 자신 사이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 자기를 사랑해서 너무 교만, 어떤 사람은 자기를 너무나 낮추어서 너무 자기 자신을 보잘것없이 생각하고 그런 모습들. 저도 가끔 그렇거든요. 저는 너무 제 자신을 사랑해서 너무 잘났다고 생각해서 교만한 형태는 아닌 것 같고, 저 한 번씩 저를 세게 잡거든요. 욕도 하면서, 문디자스가 하면서, 네가 그래가 되겠나, 네가 그래가지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짓누르고 그러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오면, 그렇지 않다, 아들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기까지 너를 사랑하고 있단다. 너를 너무 보잘것없는 인생으로 낮추지 마라. 네가 그런 인생 아니야.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붙들고 있어. 교만함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 그 교만을 낮추죠.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단다. 네 자랑이 어디에 있어야 하노?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 그래서 교만을 낮추는 거죠. 내 자랑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밖에 없다. 그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관계에 있어서 벌어진 이 간격 사이로 들어오면 모든 관계는 여러분 좁혀지게 되어 있고, 모든 관계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게 되어 있고 하나됨을 여러분 이루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벌어진 그 사이로 들어와 있는 모든 막힌 담들, 적개심들, 모든 장벽들, 모든 악한 것들 다 여러분 무너뜨리시고 다 내어버리시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하나됨을 이루게 되어지는,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 안에서 역사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야 해요. 여러분, 나만의 신앙에서 벗어나야 해요. 이기적이고 편협적인 신앙에서부터 벗어나야 해요. 내 중심의 신앙이 아닌 주님 중심의 신앙, 하늘과 땅을 품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늘과 땅의 역사를 통일시킨 하늘과 땅의 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되기를 바라고 그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여러분, 내가 우리 주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만의 주로, 나만의 구원자로 생각하면 이기적인 신앙의 모습을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하늘과 땅을 통일시킨 주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하늘과 땅의 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 나의 구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구주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해요. 나만의 이기적인 신앙을 벗어서 주님 안에서의 온전한 사랑의 그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인생 되어지도록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있어서, 모든 관계에 있어서 벌어진 모든 간격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온전히 좁혀지고 메꾸어지고 하나 되고 연합되어지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에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